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레위 집안의 한 사람이 레위 집안의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3달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파피루스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를 그 상자 안에 넣고 상자를 나일 강가의 큰 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이가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그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나왔습니다. 공주의 몸종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큰 풀들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는 몸종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우는 아이를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일 거야. 그때 아기의 누이가 나가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구해 올까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아이의 누이는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공주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를 데려가서 나를 위해 젖을 먹여주면 내가 그 삭을 주겠다. 그래서 여자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나자 여자는 아이를 공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로 지었습니다. 아멘. 한국의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의 일부분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합니다. 일가족 3명이 연탄불을 피워놓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 일가족 3명을 발견했을 때 당시 안방에 이 일가족이 함께 나란히 누운 상태였습니다. 그 방에는 타다 남은 연탄, 이 번개탄, 그리고 엄마와 딸이 쓴 유서가 함께 남아 있었어요. 엄마의 유서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다. 생활고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딸 B씨의 유서에는 그동안 아빠의 말을 안 들어서 죄송하다. 아빠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세요. 라고 유서가 적혀 있어요. A씨와 B씨, 엄마와 딸이 목숨을 끊고 난 후에 일터에서 돌아온 아빠가 이것을 발견하고서 아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A씨, 아빠는 그동안 삶에 힘들고 어려웠고 늘 생활고로 힘들었는데 또 특별히 2달 전에 실직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가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흐느끼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노라면 여러 영역에서 부분에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도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것은 해결될 수 없는 일들. 이 자녀에 관한 일일 수도 있고 또 내 질병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분처럼 가정의 생활고일 수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죠. 그때는 희망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안 될 거라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져요. 앞이 안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에서 언급한 이 가족과 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고 자포자기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마음으로 받고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정말 희망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갈대 상자를 만들 거예요.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도 우리의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그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나가자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1장, 2장의 앞부분에 이 출애굽기의 1장과 창세기 50장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의 사이에 약 43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본문과 창세기의 50장에 나오는 이 요셉의 사이에 약 430년의 갭이 있습니다. 430년이 지났어요. 430년 전에 이집트 왕 바로가 요셉을 총애하면서 요셉을 이집트 제국의 총리로 세운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아주 특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이때 요셉이 애굽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이집트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입니다. 이 힉소스 왕조에 대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힉소스 왕조, 지금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 왕조가 이집트 원주민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집트 오른쪽 동북 쪽에 있는 가나안에서 살았던 이민족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은 말을 잘 사용했어요. 지금 보이죠? 왼쪽에는 이집트, 오른쪽에는 힉소스 민족입니다.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말을 잘 사용했어요. 또 말을 타고 싸우고 말을 사용해서 농사도 짓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역사를 살펴보면 이 힉소스 민족이 이집트로 들어오기 전에는 이집트의 말에 대한 그림이나 말에 대한 기록들이 없어요. 이 힉소스 민족이 들어와서 이집트를 정복한 뒤로부터 이집트 역사에서 말이 등장하고 말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힉소스인들이 정리하자면 이집트의 말을 타고 들어와서 말과 기병을 활용할 줄 아는 이 힉소스인들이 이집트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족 왕조였던 힉소스 왕조의 입장에서는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이미 원주민이 아닌 이민족으로서 쳐들어와서 통치했으니까요. 이들에게 중요한 인재는 능력과 충성심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힉소스 제국에게 있어서 능력과 충성심, 인격까지 겸비한 요셉은 아주 금과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원하는 대로 고센 땅 한 지역을 내주어서 그곳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특기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430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런데 이 430년 동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특별히 왕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집트 원주민 세력들이 다시 일어났어요. 이민족이었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몰아내고 새로운 자신들의 왕조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표현하면서 8절에 보면 그때는 이집트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요셉이라는 존재를 모른다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라는 겁니다. 이 원주민 왕조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다시는 외부의 침입자들에게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왕조에게 히브리 민족은
과거 이민족에게 협조하면서 이민족과 함께 자기 민족을 다스렸던 이 히브리인들은 결코 선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왕조는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430년 전에는 왕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참 그 왕의 은총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선대받는 민족들이었지만 430년이 지난 지금에는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히브리 민족은 더욱 번식하는 겁니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본문에 보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이 히브리 민족이 다시 이 민족과 힘을 합쳐서 자신들과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힘든 일을 시키고 더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강성에 가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제 무자비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딸이면 놔두고 아들이면 다 아예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시간 지나면 이제 히브리인들은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모세가 이런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지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시대의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숨깁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모세가 잘 생겼기 때문에 보호하고 양육하고 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 모세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깁니다. 석 달 동안. 그게 발각되면 자기들도 다 죽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행위, 영어에 아주 잘 표현했어요.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It was by faith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제 모세를 키워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오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같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별 수 없이 모세를 죽음에 내어놓아야 하는 형편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도 모세의 부모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처한 현실에 체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때 모세를 위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그 부모의 최선이 뭡니까? 바로 갈대상자였습니다. 파피루스를 엮어서 갈대입니다. 한국말로. 갈대들을 말린 것을 파피루스를 엮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상자에 당시 방수 역할로 사용되어졌던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좋은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나가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부모가 만난 그 어려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고대 근동에 이집트를 비롯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역사의 희생양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들이 노력해도 그건 바꿀 수 없어요. 이집트 제국의 왕이 명령한 거 아닙니까? 강대국에. 자기 아들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들이 희생양이 되는 거, 자기들이 애쓴다고 해서, 한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게 쉽게 바뀝니까? 자기들의 책임도 아니고 자신들의 잘못도 아니지만 피해는 자신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삶에 경제적으로든 자녀에 대해서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 사업적인 일이든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또 원망합니다. 정치인은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갈대상자, 우리의 갈대상자를 만드시길 원해요. 갈대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역청도 바르고 나머지를 바르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갈대상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부모의 최선의 노력이 갈대상자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갈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종 모세를 탄생시켜 가신 겁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무의미한 일과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 역할을 다하며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갈대상자를 만들며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하면서 내 갈대상자를 만든 후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가는 겁니다. 갈대상자를 만들어 자기 집에 보관하지 않잖아요. 모세를 놓고 나일강의 부모가 아이를 띄웁니다. 이게 쉽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영역으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일강에 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의 인생을 맡기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많이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책이 많아요. 그걸 설명하기는 너무 방대한데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분이 세상을 통치할 권위와 절대 권위와 절대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의 세상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세상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바,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행사할 절대 권리와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세상은 그분의 통치하에 있으며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에 따라 세상을 주관하시며 나의 인생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 또한 그분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 특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대담해지고 담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부여해져도 교만해지거나 높아져도 쉽게 오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죠. 이 모세의 부모는, 특히 모세의 어머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머니가 갈대상자를 만들고 어머니가 띄운 것으로 나오는데, 모세의 부모는, 특히 어머니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부모가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죠. 그리고 아직 이제 피덩이 아닙니까? 이제 3살째인데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그냥 띄워보냅니다. 부모로서는 이제 최선을 다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모세의 참 부모이자 참 주인이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손에 이제 모세의 인생을 내어놓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아실 겁니다. 바로가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죽임을 당해야 하는 히브리 아이임의 분명한 그 히브리 아이가 그 속에 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 동안 엄마의 품에서 다시 가서 젖을 먹고 살 수 있게 된 다음에 조금 장성하니까 이제 그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궁으로 데려와서 궁에서 공부를 시키면서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이 목욕할 곳이 없어서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을까요? 왕의 딸이 이집트에 목욕할 것이 없어서 꼭 나일강으로 직접 나와야 했을까요?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 나일강에 띄었던 그 시각에 공교롭게도 그 장소에 그 넓은 나일강의 그 스팟 그 장소에 공주가 목욕하러 그곳에 왔어요. 그 공주의 눈에 숲풀 사이에 갈대 상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직접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 아이 발견했다면 그 아이 죽이라고 그 아이의 생명을 군인들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일 텐데 아이를 보자 그녀에게서 모성애가 발동합니다. 또 그 순간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뛰어가서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그 아이 돌봐줄 유모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 유모 구해드릴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치 않고 순순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모세 엄마가 돈 받고 아기의 젖을 먹입니다. 키웁니다. 공주가 보호하는데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궁으로 데려가서 모세가 왕궁에서 자랍니다. 공주의 보호를 받고 이집트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 어린 시절은 친모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을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섭리 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사는 저희들에게 이 주권 신앙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일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일 때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갈대 상자를 만들고 또 만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모세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부지런히 갈대 상자를 우리 모두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우리의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